에스겔 1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나중에 더 나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9장에서 선지자는 다윗 왕조의 비참한 말로를 선언하죠. 그래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태어났는데 갈고리에 꿰어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네 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비참한 최후의 은혜적인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이 너무나 처참하다라는 거죠.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반대말이 뭘까? 사두용미죠. 철두철미, 사두용미, 혹은 대기만성, 모두가 다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처럼 늘 나중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을 제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거든요. 물론 저의 마음대로 저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사두용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함부로 이 말을 문구를 우리가 벽에 걸어놓으면 안 되죠. 개업 예배 때만 되면 이 문구가 정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다르겠지만 불티나게 팔려나가죠. 제 기억에도 예전에 숭의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100이면 다 이 구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의뢰이 당연히 이 구절을 가져가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 앞에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성립되려면 부지런히 간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살아도 심히 창대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한 말을 분별해야 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 이 빌닷이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욥을 정죄한 이후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욥을 정죄한 이후에 너의 잘못이 너 아니면 너의 자녀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도를 하거든요. 네가 정말 창대해지길 바란다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와야 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업 예배에 사용할 만한 그런 구절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안한 삶보다 고난이 있는 삶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죠.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이제 이 본문의 구절과 다른 의미로 사실은 이게 고백되어진 내용이지만 이런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전 살아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삶.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할까? 헨리 나우엔 신부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 쓰이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사랑 대신 힘을, 십자가 대신 지배를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 되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이 된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믿음의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정상에 선 사람처럼 행동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여금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확실한 교회였잖아. 근데 그 사랑이 직접 된 교회야 된 교회. 된 교회이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죠. 되어가는 교회이죠. 여러분 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되어가는 교회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되어가는 교회인이 아니면 이미 됐다고 생각해서 성장이 멈춘, 성숙함이 멈춘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처음이 나중에 더 풍성한 교회 이렇게 정돈하거든요.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사랑이죠.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거죠. 아하브라고 하는 이 감정, 자발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위와 관련된 단어야. 다시 말하면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여기서 실천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실천하면서 되어져가는 존재. 이것이 아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되어져가는 존재야. 즉,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네.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악마의 사전을 쓴 비어스. 그가 행복을 삐딱하게 정의하잖아요. 악마의 사전이니까. 타인의 고통을 깊이 오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분 좋은 느낌. 악마는 상대의 고통을 기분 좋아한다. 이 말이죠.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어제도 밤늦게까지 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서 마치고 왔는데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실행위원 가면 그런 분들은 없고요. 얘기를 전달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기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악마의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거든요. 못된 심보인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왜 시기해? 우리 어제 시기 질투 나눴잖아요. 왜 시기해? 그걸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못 되었다라는 말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자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자연 우주를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의 존재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탈무드의 내용 중에 아주 의미 있게 사람을 묵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묵상의 내용인데 사람은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완성되어져 갈 평생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마치 두아드락교의 아헤브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처럼. 두아드락교회는 도시적으로도 여러분 주목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대도시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평지에 세워졌어. 그냥 언덕들 경기에 접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야. 정치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시야. 그러니까 더 큰 도시에 의존되어져 있는 인상을 주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 내부적인 면을 보면 이들은 되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아가는 그런. 헬렌 아우의 신부가 아까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와, 정말 저는 이런 표현들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한다. 왜냐면 이게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이끌려 가려고 하는 마음을, 즉, 이 속의 자체에 내가 성숙으로 딱 정체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된 교회가 아니라, 더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실천,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나중에도 아름다운 인생. 어제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19장 마지막, 20장 비유의 마지막 구절. 19장 마지막 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20장 비유의 마지막 구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서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은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죠? 저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로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구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중 속에는 야,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삶의 마무리고요. 이때 먼저 된 자가 누구야? 제자들이잖아. 100% 제자들이잖아. 먼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사역자들이 타락합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현혹, 여러 가지 잠에 노출되면서 자기가 보상받고 싶은 그게 물질일 수 있고 또 다른 쾌락, 즐거움, 힘, 권력일 수 있겠죠. 인정일 수 있겠죠. 변질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러면 뒤에 말에 나오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니넨 보상이 있어. 먼저 따라온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지만 너는 마지막까지 보상에 의한 사역 판단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사역 판단자가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말씀은 뭐냐?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먼저 되고 이때의 그 비유의 대상은 누구예요? 포도원 품꾼에 나와 있는 일꾼들이잖아요. 그 중에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씀드렸죠.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봐라. 무려 11시간을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처음에 픽업된 아침 6시에 픽업된 바로 그 사람은 그 주인이 자기를 픽업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겠어요. 안도감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 안 뽑히면 난 뽑혔잖아. 그죠? 그러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뽑아주셨을까? 감동이 있죠, 감동이. 그런데 같은 그 시간대에 무려 11시간을,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가정을 먹여 살려야지. 아마 그 11시간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일거리가 없었어.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피택을 받은 그 일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셨다.
이게 나중된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죠? 당연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즉 우리가 은혜에 대한 열려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보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기계적인 공정함이 아니라 그죠? 상호 호혜적인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마지막에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적어도 아니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리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제 차로 이동하면서 속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된 우리가 나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